지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 복음이 대중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성막 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고 히브리서가 이 사건의 의미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는 시점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이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일이 그냥 때가 되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이뤄내신 일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인간 제사장을 통해 나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기 위해서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맨몸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고 서로의 사정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더욱 예배로 모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의 간략한 정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저자의 목소리가 톤이 바뀌어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자의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또 본문은 위로와 격려가 이어지니 필요한 메시지를 적절하게 저자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무용담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큼 내용이 쉬우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리실 겁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잘 깨달아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고 32절부터 35절은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믿음의 인내를 위한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6절을 읽으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회개하여도 속죄가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짐짓죄란 무엇인가요? 죄를 알면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자들이지만 가끔은 여러분이나 저나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속죄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진리가 내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둘의 이야기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죄를 범하면 속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진리가 없다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저자는 진리를 깨닫고 죄를 저지르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히 타는 볼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짐짓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만약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 과거 불신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실 거죠?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모르고 지어도 죄인데 죄를 알고 죄를 지으니 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회개해도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과 맹렬히 타는 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설교했다면 제대로 된 설교일까요? 모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시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잘못된 말인가요?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신앙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교를 행위를 한 자들을 히브리서는 이런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하며 유대교로 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성령이 보증한 것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배교 행위는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면 그분의 심판대에 서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배교하고 그것을 회개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32절부터 목소리의 톤을 바꿔 유혹에 빠져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부드럽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자들에게는 무섭게 경고하지만 힘겹게 버티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진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그들은 고난을 믿음으로 훌륭히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고난을 불굴의 믿음으로 이겨낸 그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는 것일까요? 사실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이 잠시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종말론적 신앙이 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재림에 관련된 메시지로 읽어지지만 28절은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28절이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일부 사람에게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28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은 연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자 중 일부가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은 우리가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원래 성경은 쭉 이어서 있는 것인데 후대에 이것들을 읽기 편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눴기 때문에 28절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17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할 본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극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쓴 이유도 이런 종말론적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로 믿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오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변을 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을 읽어야 하는데 다 읽지 않고 제가 부분적으로 읽으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중에 죽은 자들이 있으니 너희가 그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죽어 있으니 그 재림에 그것들을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에 올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다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서 하늘 영광으로 올라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50년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후 대략 20년이 지난 시기 때문에 그 죽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5년이 지난 대략 AD 66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이단 사이비들이 재림은 없다. 예수가 온다면 벌써 왔지 왜 안 왔겠냐? 라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베드로서의 그러한 기록들이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재림이 늦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올 것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라고, 그러니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멀지 않는 시점에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런 글들로 그들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베드로 후서보다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처음에와 달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정말 주님이 재림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여기 여러분들 밥도 안 먹고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막 계속 기도하고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그런 신앙의 상태,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니 더욱 신자들의 믿음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와 같은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 수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후로 공적인 수치와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의 원인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는 공회정에서 출발하여 전제 군주제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치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비난의 주요 대상이 그리스도교를 했고 그들이 잘못했다. 그들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고 방송이 그 뒤를 따르는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들은 죄다 교회를 다닙니다. 일부 교인들의 모습을 극대화하여 위기 상황 가운데 자기만 알고 남은 나몰라라 하는 그 모습으로 기독교인을 그리거나 세상에서는 그 끔찍한 악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사람들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니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극혐하듯이 바라보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영역이 바로 대사회적인 메시지입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기독교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력 있는 종교가 되어야 교회에 사람이 오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교를 누가 오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좋다 이런 얘기가 돼야 성도들이 오는 것이지 교회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이 교회에 오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당시 기독교인이 받는 박해는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동포 유대인으로부터의 받는 핍박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회심하여 기독교로 세례받는 순간 동포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신앙의 배타성으로 인해 유대교에서 이탈하여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가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일과 사업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관계에서 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그곳 선교 상황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무슬림을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말합니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즉시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에서는 부족끼리 집단으로 모여 살기에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족들로부터 등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나라에서는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명예살인이라는 악습이 여전히 존재해서 부모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녀를 죽이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개종도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그런 일로 자주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박해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쫓아갔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고향집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으로 자신의 일자리, 자신의 고향, 자신의 이런 일들을 추방당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받는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극장 무대에 선 배우들처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어 비방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환란으로 번역한 헬라어 들립시스의 원어적 의미는 짜내다, 분쇄하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짤 때나 곡식을 가루로 만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단어에서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박해받는 동료의 고난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고난으로 여겼으며 그들 돌보는 일에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받는 재산적 손해는 기본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강제로 몰수당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유산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이겨내면 큰 상을 받을 거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이들에게 위로와 더불어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36절부터 3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에 빠지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견고하고 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서 있다면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이나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의 신앙을 버려 배교의 길로 가는 자들은 소망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굳건하면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에는 믿음과 인내는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곧 인내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인내한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그 인내의 끝에는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기에 시험과 환난이 오면 뒤로 물러나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믿음은 인내입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인내하는 사람들만 넘어갈 수 있는 그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그 언덕만 넘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많이 바뀌어 군대 훈련이 심하지 않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악명 높은 군대 3대 훈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혹한기 훈련이고 두 번째가 전투력 측정 훈련이고 마지막이 유격 훈련입니다. 혹한기 훈련은 한겨울에 야지에서 생존 훈련을 하는 것으로 추위만 잘 이겨내면 할 만한 훈련이고 전투력 측정은 부대가 평가받는 훈련인데 평상시 잘 준비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유격 훈련은 정말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은 보통 한여름에 실시되고 강한 육체적 힘이 필요한 훈련이기에 유격 훈련 중에 탈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격 훈련의 하이라이트이자 최종 고난은 행군입니다. 밤 10시에 출발하여 새벽 미명에 도착하는 밤샘 행군인데 중도에 쓰러지는 친구들이 많아 앰뷸런스가 항상 대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 만약 쓰러져 앰뷸런스를 타게 되면 군생활 내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기에 기절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행군의 최종 코스는 3km 길이의 경사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을 깔딱고개라고 칭할 정도로 숨이 정말 걸을 때마다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힘이 들어서 여기서 포기자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이 고개만 넘으면 바로 부대 입구가 저 앞에 보이고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들을 환영하는 군악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입장과 더불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때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부대에 들어갈 때 한 군인이 헌병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유역훈련 때 탈영했다가 잡혀 부대에서 짐을 챙겨 포승줄에 묶인 채로 헌병대로 끌려갔고 우리는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데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통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그때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배정해 놓으신 축복을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데 일성인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배도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라고 저자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기일수록 인내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39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간 자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만한 제사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최후 심판과 꺼지지 않을 불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 굴복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며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 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보상받을 것이고 하늘 영광 빵빠레를 들으며 천국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도에 포기하여 끌려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를 이 찬양은 제가 항상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혼자 불렀던 찬양입니다. 신기하게 이 찬양 부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새벽 미명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처럼 우리를 붙드시는 실수 없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긴 것 같지만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정말 주님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반목과 미움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을 부여잡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 어려움과 또 멸시와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의 재림이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주의 재림이 없다 얘기하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천국이 어디 있냐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언덕을 넘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판 벌려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가지게 하시며 아버지, 신실한 믿음 가지게 하시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거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거제 소망교회를 주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 지역의 빛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아버지 이단과 사이비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실천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 길에 계신, 저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결코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배교의 길을 가지 않으며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한 길 한 길 한 걸음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주님의 제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그동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인정하시며 하나님 정말 너 수고했다, 너 변치 않는 믿음 지킨 거 감사하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재림의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께 칭찬받을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배교하지 않으며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불굴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건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